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인기 있는 음식이 있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팥빙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빙수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팥빙수 하면 카페베네인데요. 카페베네 빙수가 맛있습니다. 팥빙수를 드실 때에 팥을 넣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만 갈아서 거기에 떡, 젤리 이런 거 넣고 먹으면요, 맛이 있을 것 같습니까? 팥빙수에는 팥이 들어가야 됩니다. 커피 빙수에는 커피가 들어가야 되고요. 빙수에 맛을 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안고가 다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안고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길지 않은 사역을 했지만은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나쁜 일, 애군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천국,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천국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어떤 곳, 그 정도로 이해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찬송가 438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목인데요. 가사 중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느냐 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 가사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좀 과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그게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 읽었는데 6장과 9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6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9장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냐 아니면 완성된 후냐, 이 차이입니다. 두 본문의 공통점은 성전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어떤 곳이냐, 성전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성전의 전신이 무엇입니까? 성전 이전에 있었던, 성전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 있었죠. 성막이죠, 성막. 성막과 성전,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요,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광야 여정 중에 유랑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텐트 형태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라고 하셨죠. 이에 비해서 성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붙박이로 고정된 건물을 지은 게 성전입니다. 둘의 차이는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 그게 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성막을 주셨을까요? 성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죠, 제사.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 드릴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부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성막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열왕기상 6장 2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요, 내소와 외소, 즉 성소와 지성소 사방벽에 무엇을 새겼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그룹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겨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이미지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성전의 입구가 어느 방향이냐 하면요, 동쪽입니다. 동쪽.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에덴의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에덴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해야 에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출입구가 동쪽에 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으로 난 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특히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면서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전이 에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1절 32절을 보면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고 거기에 무엇을 그려 넣었느냐 하면요, 그룹을 그려 넣었습니다. 에덴으로 아담을 추방한 이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그룹을 두어서,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에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안식의 장소, 그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려졌던, 그 길이 막혔던 에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닐고 계셨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 그 에덴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전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우리는 성전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이해가 아닌 것이죠. 에덴이 하나님이 거니시던 곳이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해하는 건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이해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자동적으로 임재하십니까? 성전 건물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자동적으로 늘 임재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6장은
성전 건축 공사가 한창인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9장은 성전 건축 공사를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6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말을 꺼냈으면 후반부에 하나님이 성전에 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 성전 뭐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살펴보면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관해서 언급하는 구절은 9장 3절밖에 없습니다. 9장 3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거기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 말고는요, 9장 4절부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네가 나의 말에 내가 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한창 건축하고 있는 때에도, 또 성전을 완성한 때에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한결같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하면요,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네가 건물을 짓고 있는 것 인정하는데, 성전을 짓는 것 참 고맙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에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덴은 하나님이 늘 거니시던 장소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을 아담이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곳이 에덴이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적으로 영원히 보장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담은 영원히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도 똑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찾아볼까요? 제가 자막 협조를 미처 부탁을 못 드렸는데 졸리니까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을 찾겠습니다.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 당신이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주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의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해당하는 성전, 그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적으로 영원히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첫사람 아담 때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성전 건물을 지나치게 의지했잖아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은요, 너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너희가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이걸 고발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너희가 절기는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도 잘 드리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신물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 손에 있는 피, 가난하고 힘든 사람, 약한 사람을 압제한 그 피 때문에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기 싫다, 역겹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신물이 나고 지겹다, 역겹다. 누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하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백성들은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7장 4절 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너희가 그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외쳤죠. 그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성전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그 성전을 의지하라는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 13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운명은 실로의 운명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의 제사장으로 수고하고 있던 엘리의 가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실로 성소를 폐지하셨죠. 그 실로 성소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은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담의 잘못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편이 되어주시는데 그걸 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의 잘못을 이스라엘이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항상 성전에 임재하시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은 껍데기입니다. 형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빠지는 함정,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형식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이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 내 힘에 지나도록 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것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요, 강 건너편에 서 계십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우리의 삶을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경험 가운데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는 걸 우리가 너무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인식하기 어려운 때가 펼쳐지죠.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경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형식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그런 확신이 들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차려놓고 그걸로 위안을 삼고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